의미가 있는 시간, 울산 미랄의 제17회 미랄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미랄의 밤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미랄의 밤에 사회를 맡게 된 울산 미랄 선교단 오혜인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채워주실 두 분을 소개드립니다. 수어 통역으로 애써주실 울산 미랄 선교단 수어 찬양팀의 안나인 팀장님, 그리고 현장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주실 오후 스튜디오의 김종훈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를 소개드릴 텐데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미랄의 꿈 톤차임 합주팀입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의 합주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무척이나 노력했을 단원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멋진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미랄 연주 준비. 소리가 또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미라는 1979년 10월 사회와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3대 목표를 두고 이 땅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울산 미라의 선교단은 2005년 울산 지역에 11만여 명의 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미라 선교단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기독교 정신으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는 선교 복지 단체입니다. 2019년 더 전문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해 사단법인 울산 미라를 설립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가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미랄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으로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의 일치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직도 지역사회와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며 홀로 지내는 중증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 교회와 사회로 이끌어내는 것 또한 울산 미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미랄 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장애인의 정상적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낮 시간 보호와 방과후 활동이 요구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적응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가족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미랄의 집은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여 가족에게는 보호와 양육의 부담감을 감당시키고 장애인에게는 건전한 일상생활 영유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랄 수원장애는 공연이나 수화, 교실을 통해 교회나 단체의 미랄 선교단의 사역과 청각 장애인을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리도 미랄의 방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미랄 사랑의 캠프는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던 미랄 선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쉼과 소원을 얻는 신나고 즐거운 축제 장입니다. 울산 미랄은 꿈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전 세계를 함께하고자 하는 미랄의 꿈 얼웨이스는 학령 이전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랄 치료센터,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을 낮 시간 다양한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 보호센터, 부모가 형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24시간 공동체 생활을 하며 건전한 일상생활을 이루기 위한 미랄의 집, 마지막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랄 작업장. 이 모든 것이 장애인의 전생애를 늘 함께하고자 하는 울산 미랄의 소망입니다. 미랄의 꿈을 통해 미랄센터 건립과 장애인과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누구도 꿈꾸지 못한 그 길,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미랄의 꿈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을 보내주세요. 울산 미랄은 장애인과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했었는데요. 오랜 시간 연습한 만큼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율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색다른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찬양, 바로 수어로 찬양하는 울산 미랄 성교단 수화 중창단의 순서입니다. 울산 미랄 성교단의 수화 찬양팀이 찬양하는 수어는 단지 동작이나 춤이 아닙니다.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이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깊고 따뜻한 의사소통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이 무대는 노래를 부르고 수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손끝과 몸짓에 담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음악보다 풍성한 메시지를 담은 언어, 수어를 통해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대를 준비하며 흘린 수많은 노력과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무대를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가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음에 만나볼 분이 바로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다고, 1%의 가능성도 없다는 태중의 아이는 뇌의 10%만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이 되었고,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UN 행사에 초청되는 등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 영상 후 입장하실 텐데요. 입장할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울산을 참 좋아합니다. 울산에서 저희 모세를 많이 초청해 주셔서 제가 참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17회 미랄의 밤 행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요, 만으로 33세가 되었습니다. 네, 꼬마시는겠죠? 그런데 지적 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한쪽이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 아주 조금 볼 수가 있답니다.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석 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짧은 간증을 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다 하나님, 날 보시기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시는 저의 시어머니, 언제나 늘 기도하시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신앙의 멘토로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놓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던 그 작은 아이는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지금은 기도로 등록해주는 든든한 등록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란 말이 왜 그리도 기뻤던지요. 저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아기가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듯 수술 직전에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면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낙태 수술을 포기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때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 의사분께서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애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후에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그날 밤부터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이면 잊어버린다면서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위해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올해 저희 시어머님의 연세가 100세가 되셨습니다. 나의 입술이 움직이는 한 나의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저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지금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몸무게가 미달한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은요,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찌그러진 냄비 모양이었고요. 몸은 뼈의 가죽만 비비 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늘 배가 고파 오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사랑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는데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으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사랑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 달 만에 아이는 서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뇌수종의 1인자이신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밑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아이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아이는 장하게도 정말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요. 또한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사방이 막혀버리는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주위에 많이들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그저 이 아이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서고 걷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5살 때에 말문이 트이면서 그 말하는 입으로 찬양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모세의 고백을 들으셨던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로요, 옷에는 미국과 캐나다 막 3번을 오가면서 이렇게 미랄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찬양 사명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들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너를 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으니 생각날 때 건강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찬양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공영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KBS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면서 각종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많은 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모세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요. 비록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의 상황은 서로 다르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을 가득해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저 못하는 노래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노란 개길은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기적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적은 늘 TV에서나 보거나 또는 다른 나라 이야기만 같았는데 오늘 조영희 집사님과 박모세 형제의 찬양은 마치 한 편의 인생 영화를 본 것만 같아서 너무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픔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끝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조영희 집사님과 박모세 형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소리보기입니다. 혹시 이 팀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난 미랄의 밤에 오셨다면 꽤나 익숙할지도 모를 분들이시죠? 작년 미랄의 밤 평가 때 제일 다시 초대하고 싶은 팀으로 꼽혀서 올해 다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보기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맑고 순수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교회에는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 병원, 교도소 등에서 공연하였고 CBS, CTS, 극동방송, 또 C채널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참 좋은 내 친구 로고송을 제작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소리보기입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배를 겪다 보니까 켜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랄 식구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예, 제가 울산 미랄이 벌써 이제 2005년이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살이 됐네요. 20살이 됐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 자주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미랄선교단에 소속해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살 됐어요. 우리 미랄이 이제 올해로 46살 되는데 저희는 32살 먹었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오리지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굴러 들어온 돌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어제 첫 번째 찬양은 이 찬양은요 저희들이 특히 교도소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은 저희가 석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돼요. 우리 막내 우리 은비 간사가 MR도 안 갖고 왔고 MR을 이미 다 갖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아주 우픈 이야기도 있어요. 예, 저희가 준비해간 곡 외에 이 곡을 해야만 여기서 석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고 온 그 찬양.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가 이 찬양을 듣고 나서야 유치원에 간다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받아서 방송을 많이 한 그런 찬양. 여러분, 오리지널입니다, 저희가. 예.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시죠. MC 신랑입니다. 박수. 똑같이. 새로운 나의 삶이 주어졌네.
이번 찬양은 떼창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어쩔까 참말로 나 이 노래 모르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노래가 쉬워요. 네.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노래교실 강사예요. 무자격이에요, 무자격. 네. 네. 아는 오는 사람이 더 무식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저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1분 30초 동안이면 노래 배울 수 있어요. 가사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거예요. 저희는 가사를 다 머릿속에 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간단한 부분만 저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왕이신 아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아바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이 부분만 하시면 되는데요. 비밀이 있어요. 일단 비밀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만 배울까요? 이렇게요. 왕이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시작! 왕이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왕이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다르게 왕이신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시작! 왕이신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박수! 오! 예, 박수! 아우, 대단한 울산 시민이야. 네. 자, 여기 보면 왕이신 아버지 쿵 한번 쉬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쿵을 할 수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이마 한번 톡 때리고 하면 돼요. 자, 이 비밀 알려드릴게요. 이 찬양은요, 사실은 제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4시간 넘도록 5시간 가까이 차를 운전해 오신 우리 한국미라성교단의 우리 조병성 단장님께서 이 노래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와서 이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콘솔을 만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대타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불러보고 하면 음악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시간으로 보내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둘, 시작! 왕이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자, 우리의 입을 모아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이제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귀한 곡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엊그제 주말 말고 지난 주말에 충남 천안에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 대우를 받고 사시는 한 남자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 성함이 바로 이대우입니다. 대우를 받고 삽니다. 그분이 이제 시집 6집을 출간했어요. 저희도 지금 6집 음반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릴 곡입니다. 제목이 세어보세입니다. 아까 우리 모세 형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어머님의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준 간증도 들었습니다. 남에게 있는 거 욕심내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을 세보는 거예요. 내 복 세보니까 발가락이 다 합쳐가지고도 20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돼요.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별 셀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도 못 세는데 별 볼 일 없는 저는 어떻게 별을 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따 집에 가서 잠 주무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가? 셀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빼놓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욕심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수호해 주시는 분이 저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울을 하루에 몇 번 볼까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저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해. 지금 박수 주실 분들은 그렇습니다. 거울이 깨져요. 제가 지나가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러분, 이대호 시인은요, 하루에 1시간 움직이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세워보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분은 말씀도 못하시고 하루에 1시간 움직이시고 누구의 손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 행동 하나 할 수 없는 그 몸인데 세워버려요.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하고 무서운 별들도 많대요. 자기 가지고. 우리 오늘 밤에 17일 미라리방 오신 김에 오늘 밤에는 내가 가진 복이 과연 몇 개나 될까? 내가 가진 복을 내가 셀 수 있나? 하는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월요일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음반 안 나왔어요? 이거 산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미리 말하지 마세요. 저 안 갖고 왔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MR만 임시로 갖고 와서 우리 팀원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면서 지금까지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 잘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못하면 혼나면 되니까. 자, 여러분 함께 우리 세워봅시다. 자, 세워보세 저희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엄청난 사랑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당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소리보기.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분들이 들려주셔서 그런지 가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고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17회 미란의 밤의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울산미랄 선교단이 꿈꾸는 미랄의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울산미랄 선교단의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면 저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동력의 한 걸음이 바로 삼천클럽입니다. 삼천클럽은 누구나 하루 100원 이상의 소액을 기부할 수 있는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입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하루에 100원이 매일 모여 미랄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걸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간사들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미랄로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주변에 계신 간사들에게 전해주시거나 나가실 때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울산미랄 선교단은 장애인의 날이 되면 매년 이웃과 가족들에게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받기만 하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작은 실천이기도 하고, 둘째는 이날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꼭 울산미랄 선교단을 기억해 주십시오. 떡을 드시면서 문득 울산미랄 하고 떠올려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제 울산미랄 선교단 최정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사님들이랑 순서를 짜면서 후원 약속을 처음에 하자 했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적은 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간이역 양원역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80년 경북 봉화에 기차는 다니지만 역은 없는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험한 천길을 넘나들고 기차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고 안타깝게 그곳에서 누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님 보이소, 제발 저희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편지를 씁니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기차역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없다, 지원도 없다라는 철도청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소년의 편지와 그로 인해서 역사를 세워도 좋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허락이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철도청에 예산이 없고 모두가 포기했을 때 이 소년이 삽을 들고 리어커를 끌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간이역인 양원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7번째 미랄의 밤을 준비하며 이 소년이 생각났습니다. 끊임없는 소년의 편지, 묵묵한 삽질이 떠올랐습니다. 울산 미랄도 소년의 기차역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랄 장애인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몇 해째 계속 미랄 센터 건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랄의 밤을 준비하다 보니 행사를 준비하며 몇몇 분들에게 미랄 센터 건립이 시작됐습니까? 또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표현이었고 심하게 어떤 분들은 또 왔나? 올해 또 왔나? 이렇게 짜증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1년에 한 번의 후원 행사를 통해서 미랄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마치 소년의 꿈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미랄의 밤이 소년들이 먼저 들었던 삽과 리어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소년의 삽질에서 시작됐듯이 오늘 미랄의 밤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소년과 함께 자갈을 고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날랐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1992년 1월 한국미랄선교단에서는 미랄복지재단 설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랄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모금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모금액이 얼마였을까요? 10억의 모금을 위해서 1년 내내 12월 31일까지 했지만 7,457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금액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3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3개월을 더 연장해서 모금한 금액이 8,300만 원. 여전히 10%였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의 유산 기부를 통해서 모금이 완료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에도 무명의 성도가 유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미랄 심기 운동을 정리하면서 그 1년을 뒤돌아보니까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2,000원, 5,000원. 주일학교 학생들,
저금통을 통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명의 성도 한 명의 유산 기부의 헌신이 아니라 그 무명의 유산 기부를 하는 성도가 있기까지 그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던 미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그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미랄들입니다. 미랄들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소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랄의 꿈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7회 미랄의 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았던 오혜인 간사였습니다. 내년 미랄의 밤에서도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